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선의 열매는 히브리어로 아가도시네란 말이에요. 아가도시네란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굿니스라는 이 선행이란 말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양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선함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선행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말하면 이 양선이란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을 베푼다. 이 양선이란 말은 선을 베푼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자비의 열매와 이 양선의 열매는 형제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비의 열매는 마음속에 선한 마음의 표현을 자비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그것이 선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이 양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을 이야기할 때는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선함을 말할 때 양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양선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나의 선함과 그것이 행동의 열매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함, 최고의 이 양선의 극치는 뭘까요? 온 인류 중에 가장 선하고 최고의 양선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 사랑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짊어지셔 예수님이 죽어주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담당했어요. 그분의 선함은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죽으시면서까지 그 선함과 양선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선과 선함의 극치는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직면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맞닥뜨렸고, 그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여 어떻게 했어요? 선함과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 바로 종료주일서부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 그 예수님이 왕 되심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환영했었던 그 환영의 소리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배반의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선함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오늘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는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고 직접 쓴 장면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목격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기에 보면 친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토스란 말이에요. 이 아우토스란 말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을, 친히라는 말을 그 앞에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달리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매번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선함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 오늘 여러분 이 선함의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선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따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하셨으니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비둘기나 양이나 황소나 그 제물에 안수기도를 하고 그 죄를 그 제물에 어떻게 해요? 전가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지었던 그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이고 번제단에다가 올려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죄를 지었었던 그 사람이 제단 뿔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은 불 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기에서 회개 기도하여 제물이 다 타면 자신의 죄도 도말하여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반복적으로 짓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담당하셨다라는 이 원어의 뜻 안에는 제단의 희생 제물을 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 한 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 제물이 제단 안에 있어 계속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 효력이 완전히 충족되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다라는 설명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인 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되어졌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악의 저주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선행의 모습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6시간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7마디를 했어요. 그 중에 그 예수님의 고백을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7마디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과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이 외쳐요.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래의 말의 뜻은 뭐냐? 따라합니다. 값을 지불하다, 완불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완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짊어져야 될, 앞으로 우리들이 살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완불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뿐인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함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 따라합니다. 의로 살게 하십니다.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죄인이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별한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고란 말은 제거되었다,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셨어요.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있게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여러분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가지고 온 제물에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죄가 불에 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놓고 불로 태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샀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났어요. 제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삶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죄인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구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그래, 다음부터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고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얘가 또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예? 너 어제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예? 너가 그렇게 안 살면 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갔다 오더니 또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너 용서했다니까. 너 그렇게 안 살면 돼.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얘가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엄마 아빠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인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도말하였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인 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 죄와 싸워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의인된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한 이 양선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따라합니다. 나음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나음으로 살아야 한다. 치유함으로 살아야 한다.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 콩고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름은 무엇이냐면 월츠 버튼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월츠 버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콩고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 간암이 걸려 복수가 차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열심히 전생애를 다 바쳐 아프리카의 콩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애썼지만 결국엔 간암으로 고향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하고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분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감전되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 그 다음 말씀에 이분이 거꾸러집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뭘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야, 이분이 전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지? 내가 너의 질병을 대신 짊어졌다. 무거운 형벌을 대신 담당했어.
내가 너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고통을 당하였고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졌다. 너의 질병의 형벌을 내가 테텔레스타이 다 짊어졌어, 담당했어, 다 이루어 해결했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확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 즉시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왈츠버튼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이분이 수천 번 외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수천 번 외치는 거예요. 한 번 외치고 두 번 외치고 세 번 외치고, 그럴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와요. 깜짝 놀란 아내가 들어옵니다. 어쩐 일이냐고. 그 아내에게 왈츠버튼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말씀 보시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주저앉을 수 없어요. 다시 내가 콩고로 가야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분이 다시 표를 끊고 콩고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기도함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나음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 사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나음을 얻었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는 고통이 뭐예요?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선포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말씀이 되어야 할 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어 그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믿음의 사도로 순교하게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말씀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이런 고초와 아픔을 당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선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낫게 해주시는 해결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사탄의 문제들,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양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 이 죄악에 물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정에 선함의 양선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양선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은 없어요,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은 바꿔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십자가의 형틀이 지금 여러분 장식하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부활의 사건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니에요? 끔찍한 사형의 기구가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바꾸신 하나님. 전 인류의 십자가의 상징은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 뭐예요? 적십자가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십자가, 병원의 상징이 뭐예요? 녹십자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로 인생을 바꾸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운명이 바꿔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바꾸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헛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 쓰는 것을 귀하게 좋은 것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바꾸는 사람이다. 교회는 바꾸는 집이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실망과 고통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병자들이 다시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여러분 교회는 바꾸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뀌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건강으로 바꿔주세요. 죄인을 은혜로 바꿔주세요.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바꿔주세요.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양선의 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둬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걷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선함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날마다 바꾸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봄철이 되어져서 여러분 얼었던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같은 땅이지만 다시 뒤집어 엎고 그것에 씨앗을 뿌려요. 그러나 신기하게 가을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었던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봄이 되어졌습니다. 꽃이 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의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